아침을 밝히시고 아침을 밝히시고 이 땅의 소망을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안에 계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누구도 비교할
믿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3월 2일 3일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성경 교독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대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고현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의 길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들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행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아무리 요란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으면 너무나 평안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저곳 지구촌은 온통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시는 말씀으로 저희를 평온케 하시고 또 소망을 주시며 오직 그 기쁨 가운데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니 그 언약 또한 반드시 이루어주심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를 붙잡으셔서 반드시 하나님을 기뻐하신 자로 사용받기를 소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아버지 선출되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몸이 병들어서 힘들어합니다. 경제가 무너져서 모두 다 힘들어합니다. 이 고난의 때를 잘 견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불쌍히 보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결단코 넘어지지 않을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들고선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반드시 저희를 세우고 하나님을 기뻐하신 자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믿음의 소망, 사랑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수요예배 때는 로마서를 보고 있지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를 보시면 로마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을 주셨지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는데 성결해요. 거룩함의 성령으로 죽은 자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는, 살아나게 하는 능력으로, 이거는 이제 헬라어를 직역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능력자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고 구세주이심을 나타내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의라는 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공정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신을 드러냅니다. 계시. 이 덮개를 덮어놓은 덮개를 벗겨내버려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에무나라고 해서 이 히브리어적으로 보시면 이게 뭐냐면 신실한, 굳건함, 충성됨, 불변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1장 17절에서. 강권적인 하나님의, 공정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 악인들에게는 뭐로 나타납니까? 심판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구하는 자는 영생으로 하신다고 그러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고, 선을 행하고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하고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다고요? 이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도록 그 재창조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마음에 그 하나님의 법을 새기지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에 새 언약의 말씀이 있죠. 왜 그 창조라고 그러냐면 포이에테스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행하다고 할 때 그 행위가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와 이 관련된 마라라는 이 히브리어를 번역을 할 때 포에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33절에 보시면 그가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그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면 그들 마음에 기록한다고 그라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이거를 어떤 사람들에게요?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죠. 또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강권적인 역사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이 있고 성령으로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직역을 하면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베풉니다.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거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시면 너희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합니다. 제거하다가 할례와 관련된 그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죠. 마음의 할례입니다.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베푸는 거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되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그 마음을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시키죠. 그러면서 로마서 3장으로 가시면 율법으로는 인간의 공로로는 이 믿음으로 이룰 수가 없다.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자로서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이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부터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했던 로마서 1장 17절로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또 반복을 하는 겁니다.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1장 11절 반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말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1장 19절 여기 보시면 1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안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어떻게 합니까? 계시를 받아가는 거죠.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계시하셔서 아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보면.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그러지 않습니까? 11장 25절 27절에 마태복음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계시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고 그러죠. 왜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인데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피상적으로 체험적인 거죠. 주관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알도록 그들 속에 보여서 빛을 비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 속에 비추셨느니라 라는 것. 그것이 반복되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에서는 그러면서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공로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로마서 4장에 가면 1절로 12절에서는 이런 겁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무할례자일 때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봐라. 인간의 공로가 아니지 않냐.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자기들은 할례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할례자의 조상이 되는 곧 할례받을 자뿐만 아니라 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 너는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데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데는 내가 저주하리라.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시죠. 그 언약의 상속자가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가 나오는 그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 믿음의 선진들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상속자들이 누구냐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영적인 자손들이죠. 누구냐면 바로 이 쭉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그렇게 이렇게 돼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그렇게 은혜 받은 그렇게 그런 은혜가 임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바로 로마서에서 말하는 아니 창세기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영적 상속자들. 그러니까 천국의 상속자들인 것이죠. 하늘나라의 상속자를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지난 시간에는 그렇게 그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5장에 오시면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이 칭의 의롭게 된 결과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결과가 그 다음 결과는 무엇이냐 이렇게 의롭게 된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가 누리는 결과가 무엇이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또 장차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되어 있는데 이 화평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시면 샬롬이라고 하는데 그 샬롬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에이레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화목, 평강, 평안 그걸 뜻하는 말이죠. 평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통해 자신의 이전 논의의 근거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 했었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이렇다라는 이 결론을 내리고 있죠. 4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죄인들이 모두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 의롭게 됨, 칭의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기술합니다. 여기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는 이것은 헬라어 문법으로 지속적인 동작이 아니라 단회적인 동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단번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여기 믿음으로 라는 말도 에크 피스티스랍니다. 에크 그러니까 뭔 출처죠.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의해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 어떤 원천 출처를 뜻하는 말입니다. 곧 율법을 행함이 없이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 그 주문장인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리자라고 되어 있죠. 개역개정판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 또한 문맥장으로 보면 서술형으로서 누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 화평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샬롬, 구약의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샬롬이죠. 에이레인인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확신하는 영혼의 평온한 상태입니다. 또한 평강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 신자와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신 평화입니다. 화평은 에이레인은 이 화목, 평화, 평안 또는 평강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지만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 곧 평강이 옵니다. 단순히 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모든 관계가 회복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 우리가 창세기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 때문에 관계가 멀어졌는데 그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의미지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교제를 나누는 관계가 회복된 영적으로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이는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평화를 위한 조건을 만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 형벌을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평강의 왕이라는 칭호대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제가 4장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보시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소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죠. 잠깐만요. 자,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죠. 성경을 보시면 이 로마서 4장 어디냐면 이 4장 7절로 8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죄가 가려졌어요.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주님이 덮어버렸지요. 죄가 가려짐을 받는 자는 주님이 덮어버렸습니다.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을 통한 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죄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이 5장에 와서는 평강을 샬롬을 누리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또한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문맥적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자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곧 앞절에서 말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 곧 샬롬을 누리고 있는 은혜이지요. 단지 이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게 되는 모든 은혜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들어감으로 번역된 단어의 원어는 프로사구게인데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이나 마리아 또는 성자들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아감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죠. 근데 이 바란다, 바라고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아니 헬라어로 보내면 헬라어로 에피라는 이 전치사와 엘피스라는 소망,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할 때 소망을 나타내는 엘피스라는 이 명사의 합성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영생에 대한 즐겁고 확신하는 기대이죠.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게 문맥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갖고 즐거워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다는 것은 이 원래 자랑하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자랑하다는 단어는 되게 부정적이지만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지요. 여기서 자랑하다는 것은 은혜를 받아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쾌락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 은혜에 들어가도록 그 소망을 갖도록 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인도된 존재라는 것이지요. 3절과 4절을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절의 이 즐거움은 또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믿음을 위한 환난의 의미를 잘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핵심은 그가 환난은 인내, 그러니까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는 그런 참는 것이지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 그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았기에 기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환난은 무엇입니까? 곤경과 고통이지요. 압박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단은 무엇입니까? 시험, 테스트, 이 도키메라는 이 헬라어는 시험, 여러 의미가 있는 시험, 테스트, 증명, 증거입니다. 그 연단 가운데, 그러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이렇게 증명하는 것이지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또는 이겨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단이라는 것은 이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난을 통하여서 이 환난 중에서 무엇입니까?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그 인내함을 견디고 하는 것을 그 환난을 통하여서 무엇입니까? 이기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또는 이겨낸 상태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줍니다. 이 소망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생에 대한 즐겁고 확신하는 기대죠.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아까도 그랬죠.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이루게 된다고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난은 인내하며 또한 그 인내를 통하여서 연단합니다. 그 연단을 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는 또한 이겨낸 상태를 의미하고 이겨내며 하나님의 그 임재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임재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것이지요. 자, 5절 말씀을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은 이 소망에 대해 좀 더 말합니다. 여기서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로 끝난다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어졌다는 것은 원어상 이 완료 시제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의 어느 시점에 부어져서 지금도 부어진 상태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곧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곧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에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에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으며 그 후로도 우리 마음에 부어진 상태로 계속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보증이 되심으로 우리의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하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로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를 말했는데 정리해 보면 1절에서는 화평을 누렸습니다. 평강, 에이레네를 누렸죠. 평화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입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은 환난이 와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이루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으신 바 되었기 때문이라고 5절에서 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소망을 갖게 되었으며 그 은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6절은 5절 말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곧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곧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하는 죄인인 상태, 전적으로 부패하여 타락한 인간이 그 어떤 의도 행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며 죄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합니다. 기약대로라는 말은 원어로 보시면 때를 따라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이지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죽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늘 때를 의식하고서 때에 따라 행동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우리 죄인을 위하신다고 해서 아무 때나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 7절로 8절을 보시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선인이라는 것은 선을 행하는 자죠.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정했다는 것은 증거하셨다,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말의 의미에서 7절은 좀 더 설명합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이 일에 대한 말합니다. 여기서 의인과 선인 사이라는 것은 의미상 차이가 없는 말이죠.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는 말입니다. 이게 유사한 것을 반복한 것은 그만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위해 불의한 자가 의인을 위해 죽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왕을 위해 또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리스도의 경우는 반대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는 동안에 죽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자기 아들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헬라어 원문으로는 확증하셨다는 말이 증명하다 또는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영어 번역들도 현재 시대입니다. 이 과거 시대가 아니라 현재 시제이죠. 그러니까 현재 시대로 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신다고, 지금도 계속 보여주고 증명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한번 증거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그 효력이 남아서 날마다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효력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이 사랑을 증거하시는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증거하신다라고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헬라어 문법으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번에 죽었다는 의미죠.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과거의 일이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단번에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런데 그 단회적인 역사적인 사실이 그 후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날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고 증거하고 있다,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보다도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찾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역사상 과거에 단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현재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리고 미래에도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되고 근본이 되는 결정적인 사건은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났습니다.
단번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며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객관적인 사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관적인 형편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곤 합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과거의 객관적 사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서 현재의 주관적인 그러한 우리의 고난과 형편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지요. 어려운 일, 힘든 상황이 있으면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용기를 내어 힘써 기도하고 노력함으로 현재의 환경을 극복하거나 아니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 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화목이란 말이 또 나오는데 아까 말한 그 화평 1절과 2절에 나오는 그 화평 에이레네 그게 구약성경에 나오는 샬롬과는 다른 말입니다. 카탈락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어죠. 의미는 상당히 비슷하지만 하나님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아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소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미 어떻게 돼서 그 영광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 보시면 그의 살아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냐면 헬라어로 원문을 보면 엔조에 그의 생명 안에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그의 생명 안에서 그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인 것이지요. 이 구절 말씀은 원어로 그러므로 더욱더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현재의 구원에 비해 미래의 구원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신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의 구원은 더욱 더 확실하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적인 죽음을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 받았다면 우리는 또한 그를 통해 미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자기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찌 장차 우리를 진노에서 건져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말이지요. 9절 말씀에 대한 이유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10절인데 왜냐하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 화목하게가 카탈라게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원어 이 헬라어 사전을 보시면 직역을 하면 죄를 뉘우치고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안에서 믿는 주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표현이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합니다. 평안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했는데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된 시점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적대 관계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상태에 있으니 그의 살아나심, 그러니까 그의 생명으로, 생명 안에서 엔조에, 생명으로 수단을 의미하기도 하고 엔조에, 생명 안에서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아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요. 그러니 장차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사실은 더욱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11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이 카탈라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단지 회복된 상태로 지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즐거움은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 받아 구원받은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장차 구원받을 것을 바라보며 즐거워합니다. 이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자신에게 지으심으로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죽음의 형벌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으시고 자신의 죽음으로 그 값을 대신 치르셨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화평, 평강, 영광의 회복, 엘피스,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그런 의미가, 이런 은혜가 임합니까? 바로 이 앞에도 설명을 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자들이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룬다고 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함을 썩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정하신 공정하신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으시고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고 그들을 재창조하셔서 이렇게 십자가의 대속절로 이 속죄소에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로마서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의 죄를 그 십자가에 흘리신 대속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이 속죄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의 죄사함을, 그의 죄를 덮어주시고 간과해 주시고 지나쳐 주셔서 용서해 주셔서 그를 더욱 용서해 주시고 또 오늘 이 로마서 5장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아까도 말씀드린 샬롬, 에이레르죠. 에이레르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무엇입니까? 쫓겨났지요. 두루두른 불칼과 그릇들이 지킵니다. 두루두른 불칼과 그릇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혹시 생명나무로 이룰지 모른다고 해서 못 오도록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죽옷을 입혔지요. 우리 인간들의 전적 부패를 뜻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 관계가 회복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회복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소망하지요. 그럴 때 드디어 카탈라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이 본문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지요. 상당히 이 로마서는 원어로 보시면 상당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떤 그 은혜가 따르고 어떤 결과가 임하게 되는지도 설명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정말 오늘은 확진자가 벌써 20만 명이 넘었다고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또 어떻습니까? 또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죠. 여기저기서 그냥 난리 법석입니다. 고난과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안 돼서
정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죠. 병으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난리가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경과 썩지 않음을 구하는 그 하나님의 자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평강의 은혜가 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마음의 평화로운 상태를 주시고 드디어 카탈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비록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고 있지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간은 연단을 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로마서에서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 충만하심으로 이 위기를 정말 즐거움으로 넘기는 은혜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화평과 평강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난리가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또한 우크라이나에서는 큰 전쟁이 벌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난리가 아닌 정말 일을 겪고 있는 이 시대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평강을 주시옵시고 주님과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건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끌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건대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이 계신데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부족함에 없도록 채워주시옵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아픈 것들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감추인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려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축복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일찍 시작했어요? 아이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권사님 5분 맞춰갖고 전화를 하셨으면 빨리 나오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좀 그래요. 아이고 참 그냥 오시지. 아니 저번에 내가 생각을 조심 올라가세요. 목사님 맛있게